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이신 예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려왔음에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명기 29장 4절과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을 혼합 인용함으로써 이렇게 8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제로 불신앙으로 몰아넣어 죄를 짓게 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죄의 원천이 아니시며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도록 강제로 조장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령을 혼미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없던 죄를 억지로 집어넣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완강히 거부하고 불신앙을 고집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눈과 귀를 닫았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완악한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바로 혼미한 심령이었던 겁니다. 사람이 심령이 혼미하게 되면 사람 마음, 이 심령이 혼미하게 되면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은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혼미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미한 심령이 되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그래서 그들은 결국 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거절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풍성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을 그냥 아주 버리셨는가?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강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첫 증거는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은 자기는 분명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이고 베냐민 지파라고 말한 것은 자기는 정말로 분명히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진짜 순수 혈통인 자신도 역시 버림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도로 삼으셨으니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 바울은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열왕기상을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이 전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벌을 받죠. 그래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봄과 가을, 소위 이른 비와 늦은 비밖에 없는 땅인데 3년 이상 한 방울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그 땅이 완전히 메마르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을 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 위에 제물을 태우는 그런 대결이었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도합 850명이 모여가지고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자기 신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한 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의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해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붙잡아서 기손 시내가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왕비 이세벨이 듣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크게 분노를 해서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고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급히 도망을 가는데 너무나 막 이 기진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대로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엘리야는 더 이상 도망칠 힘도 없었고 도망쳐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이젠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하오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4절인데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힘이 생겼겠습니까? 엘리야는 분명 전에는 온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자기만 남은 것으로 알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의 공동체가 결코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 당시 이스라엘을 보면 전부 불신앙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듯이 바울 당시에도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남은 자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거절해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절을 넘어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를 세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하셨고 다시 그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로마에까지 전해졌고 이후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우리도 이방인 가운데 하나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 없이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민족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지금까지 그들이 존속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해를 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온 세상이 전파된 후에야 마지막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이 예언한 것처럼 전 세계 여러 곳곳에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과 각종 재난 그리고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이 점점 심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분명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두려워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며 그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믿는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가족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 곧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모조품 신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과 축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여기서 밥상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상에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이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고 덫이 될 수 있고 거치는 것이 될 수 있고 보응, 심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이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축복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축복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고 심판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저 옛날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눈에 가장 크게 뜨이고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남는 말씀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끊길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끝났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너는 가망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어도 버려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큰 위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갈 때 아이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이 손을 잡고 있으면 아이는 넘어져도 잃어버려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셨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남은 자는 자기 힘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신앙이 식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늘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의 두 손을 벌리시고 자기 백성을 기다리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중심, 우리 인간의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쪼록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져도 언제나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끝까지 선 인도하사 마침내 영광 가운데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의 신앙